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회복을 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식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을 생각할 때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겉모습이 회복되면 다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바닥도 새로 깔고 조명도 바꾸고 가구들도 바꾸고, 그러니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가정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도 그 가족 구성원들의 상처는 그대로였고, 서로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고쳤지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지만 속은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복을 두고 말을 할 때 우리의 겉모습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2절을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밤중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대단한 성전을 완공하고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야,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됐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됐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길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완공보다 이스라엘의 겉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지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안심하는 그때에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겉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너진 것을 세우는 온전한 회복의 길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는 아무나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냥 내가 회복시켜 주고 싶으니까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오늘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이 회복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회복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낮추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먼저 너희가 무릎으로 나와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성전을 지었고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의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너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지 말고, 겉모습에 취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찾으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을 찾는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를 직접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퇴근하는 아버지가 집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간식을 사들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집을 향하다 보면 또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생각이 나고 또 가족들도 생각이 나면 이렇게 편의점을 들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과일을 조금 사거나 아니면은 치킨을 사가거나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함께 먹을 것들을 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다 하고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온 아이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만약에 내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 간식거리들만 탁 채가지고 바로 다시 가버리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 자녀들은 누굴 닮았든지 참 날쌔다, 어쩜 이렇게 민첩한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얼마나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녀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만 환영한다면 그럼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모습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가 내 손에 들려있는 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면 자동적으로 내 손에 들린 복도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설령 손에 든 것이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빈손으로 오신 아버지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이 건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회복되려면 내 얼굴을 찾는 기도, 무릎으로 내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인생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러할 때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때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회복이 절실할 때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는데 뭐하러 내가 기도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에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우상에다가 귀를 아무리 크게 갖다 붙여놔도, 귀를 2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갖다 붙여놔도 우상은
돌이고 나무로 만들어져서 생명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의 귀에다가 갖다 대고 소리를 질러도 우상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알며, 우리의 소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우상이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이거 봐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너희가 무릎으로 나와서 너희 인생의 회복을 구하며 나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무슨 단계를 두십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앞서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너희들의 근본적인 회복이 안 되는 원인이니까 이 죄 문제부터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너진 왕권을 회복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떨어진 그 위신을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깨끗한 마음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찾아간 치과에서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이빨도 막 이렇게 이리저리 관찰해보고 하시더니 이제 저에게 아무래도 잇몸에 염증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같다, 잇몸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도 하고 그 잇몸 치료도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잇몸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통증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이가 안 낫지? 그래서 참고 참다가 결국 또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이 사진을 찍고 이리저리 진찰해보고 하시더니 이래서 아프셨겠네요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이빨을 제가 치료를 한번 받았던 이빨인데, 치료를 받기 전에 그 이빨에 실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그 실금으로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이빨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아팠을 거다. 이 염증이 문제다. 겉으로 볼 땐 문제는 없지만 이 속에 있는 염증을 잡아줘야, 그래야 이 치통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치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선생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겉모습만 회복시켜 주시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회복되려면 먼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이 죄가 너희들을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의 회복에 앞서 죄사함이 먼저요, 우리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인생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릎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겠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너희가 무릎으로 나아오는 나를 찾는 이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그 무릎 꿇는 자리에 두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이 장소였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무릎을 꿇는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제단이 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전인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회복을 원합니다. 내 육신이, 내 상황이,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보다 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내 인생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의 육과 영이, 내 모든 상황이 전 인격적으로 회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데 왜 내가 회복이 더딜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 인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치겠다.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인생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 싶어서 많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회복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회복의 비결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성전이 된 내 인생 가운데에 회복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내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